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성도라면 어떠한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서신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때 필요한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자들이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불러주신 사람들인데 왜 안내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자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다른 개념의 자유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자유는 그 반대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런즉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마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를 찾아봐도 얻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귀중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에는 반드시 부착되어져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표입니다. 어떤 물건에 상표를 부착하는 이유는 그 물건을 개발하고 만든 개발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의 구별을 위해 표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식을 호나 문자나 어떤 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를 지정해 놓은 것이죠. 때문에 상표가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개발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표에는 반드시 또 하나의 정보가 기입이 되는데 바로 그것을 만든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건을 만든 개발자의 어떤 표식보다는 그 물건이 만들어진 나라에 더 주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좀 명품을 좋아하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품을 만든 나라에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미로 인해서 명품의 값어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져만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고 다니는 어떤 슬리퍼도 유명 브랜드가 만들면은 바로 명품이 되어버립니다. 시장에서 5천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그 슬리퍼가 특정 나라의 브랜드가 그 슬리퍼를 만들게 되면은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은 이 명품을 입거나 혹은 차거나 타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품을 구매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주위의 어떤 동료나 사람들,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마치 품격을 갖춘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보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보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여하셨습니다. 명품을 가진 자의 어떤 몸가짐도 달라진다면 세상의 그 어떤 명품보다도 값지고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시각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소유한 자들은 세상과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가 교회 안에 보배를 소유한 자들에게 외치는 호소와 같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2장에서 이 보배를 가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치 보배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잘못된 행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먼저 1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이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과도 같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값진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야고보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이 귀중한 믿음을 자신들이 가졌던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 안에, 편견 안에 가둬두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원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이런 의미가 도출이 됩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편견들 안에서 가지지 말라.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와 함께 가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불순한 그 세상의 기준과 편견들과 함께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세상의 것들과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역으로 제시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도록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특이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도록 하고 멀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행했던 그 모든 세상의 습성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된 것이라고 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하늘의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세상의 법도와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 않도록 이 믿음을 주신 것이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는 가장 큰 은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세상의 것들과 같이 겸해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으면서도 세상의 어떤 편견을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한 지적으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하는 곳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맞이하는 교회 그 성도들의 태도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을 맞이한 그 성도들은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천한 대우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는 교회로 들어오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시선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바라보는 이 성도들의 시선은 눈여겨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지금 의도적으로 성도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부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굉장히 세밀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지만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마치 없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편견과 잣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부자를 향한 시선만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행했던 그 편견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생겨나게 됐고요. 악한 생각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그들이 세상에 속한 관점을 내려놓지도 못하다 보니 보여지는 외형의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되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못한 그들의 판단력에 야고보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성도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안에 있었던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멀리 했다면 과연 이러한 차별과 이러한 악한 판단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만약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와 법도대로 순응하며 살았다면 이러한 악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이 취했던 그 형태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그들이 본래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말할 때에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만을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택하시고 부한 자도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들을,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5절에서 가리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과 자신의 자아로 똘똘 뭉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도록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의 믿음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보배를 받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고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우대했던 여기 나오는 이 부자들은 본문 6절과 7절에 의거하면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고요, 아름다운 이름이었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듯이 극진히 우대하기만을 하면서 마치 세상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면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가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셨던 교회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점 뒷걸음질하는 모습이 오늘의 이 발견되었던 실상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로 드러난다는 것을
8절 이하의 하반절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에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어떤 세속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시고 교정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가끔 때때로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있고 멀리하고 배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마음을 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간혹 사랑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 중에서는 불순종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간다면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곳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고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다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을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의 이 보배를 주셨으니 이 보배를 주신 이유는 질그릇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질그릇을 귀하게 바꾸는 보배와 그 보배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보배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절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그 믿음의 요구를 묵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지를 이미도 다 복음서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와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보배를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